사람이 들어와야 뭔가 그죠? 굉장히 반응이 효과인데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딸꾹질까지 나오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니네요.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다루셨는데 오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솔루션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법 파트 1은 안 나왔네요. 파트 1입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사였습니다. 뭐였냐면 그 신정아 씨 아십니까? 신정아. 예? 그 학력 위조했던 그 굉장히 아름다운 중년의 여성이었죠. 네, 예일대의 박사라고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했고요.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도 했고 또 이 고위 공직자와 스캔들도 있었던 그 예일 대학의 그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예일 학원은 다니셨잖아요. 하지만 예일 대학은 못 갔는데 그 예일의 힘. 이 신정아 씨가 4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이 과정들을 담담하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인터뷰를 한 뒤에 마지막에 기자가 이 신정아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가혹한 질문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죄가 뭡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잘못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선 안 될 사랑을 했고 그리고 돈으로 학위를 사려고 했다. 내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땀 흘려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다. 땀 흘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다. 성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내가 지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글을 보면서 이 신정아 씨 자신이 말했던 이 잘못된 지름길을 추구하는 그 인생관, 이것이 얼마나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저는 그 인터뷰 속에서 그 신정아 씨가 그 신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허무한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허무한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치 호소하는 듯한 그 글귀에 제가 굉장히 많은 기억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지긋지긋한 43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를 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들이 갈망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출애굽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노예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었고 그들이 한 달 반 동안 광야에서 한 달 반의 여정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약 한 200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말이 200만이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도 지금 꽉 차는데 20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엄청나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무런 양식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물도 없는 곳인데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막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멋모르고 따라 나온 아이들이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난리를 치고. 뭐 아이들만 배고픈가요? 네, 배고픈 것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죠. 지금 여러분도 배고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어른인데. 네.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 뭐 이런 어떤 표정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배고프죠. 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만 듣고 애굽을 나온 거예요. 모세만 믿고,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광야에서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까?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천지에는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도저히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먹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냐?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냐? 다시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막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 네가 나 이끌었잖아. 책임져.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나요? 단순하게 보면 먹을 것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문제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현상. 근본적인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좀 깊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멀쩡한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의 난기를 직접 걸어서 갔고요. 내가 건넜던 그 물에 애굽의 군인들이 다 빠져 죽는 것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았고 실제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고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경험이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경험했던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그냥 과거의 일뿐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면서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니들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게. 지금 당장 먹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만나와 또 하나는 뭐예요? 메추라기.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방법을 쓰시겠다고 하셨나?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뭐하게 하시라고요? 알게 하시려고. 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기뻤던 때 지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몇이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이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그때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혹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하나하나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기쁨 대신에 감사 대신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나요? 혹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 감격, 감사 대신에 그 자리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이 잠재우는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 대신에 혹 내 마음속에 생겨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만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거두라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뭐냐면 이 꿩과의 새예요. 꿩과. 꿩 아세요? 꿩? 감이 잘 안 오면 그냥 닭 생각하면 돼요. 닭. 비슷하니까. 약간 꿩은 언젠가 한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좀 질겨요. 닭보다. 예, 질기고 오리보다 더 질기고. 아무튼 그런데 예. 그러니까 닭이에요. 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 거예요? 저녁마다 닭을 한 마리씩 이렇게 탁 내려주신 거예요. 닭. 통닭 먹으라 이러면서 그냥 닭을 내려주셨어요. 치킨을. 예, 치킨. 사바사바 치킨 이런 거를 한 마리씩 이렇게 내려주셨다고요. 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좀 먹고 싶다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만나는 뭐냐면 떡 비슷한 겁니다. 떡. 예, 떡. 그 만나는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만후예요. 만후.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니. 예. 이게 뭐니 만후 이게 뭐니 하다가 만나가 될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치떡을 주신 거예요. 치떡. 그죠? 치즈 떡볶이가 아니고 치킨과 떡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쨌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죠? 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매일 그날의 것을 그날의 분량만큼만 거둬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날의 것들만 거둬야 된다. 여러분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분 한꺼번에 거두어다가 놓고 편히 먹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시험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16절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양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얼마 정도 거둬야 된다고요? 한 오멜. 한 오멜을 그랬는데 이 오멜은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이게 몇 리터? 이거 몇 리터죠? 500? 그러니까 이거 한 4개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충분해요. 한 사람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계속 그 뒤에 말씀 1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한 오멜씩 날마다 거둬도 전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청개구리들이 있죠.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9절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많이 짊어지고 오느라 고생, 썩은 냄새 진동해서 고생, 갖다 버리느라 고생,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눈치 보이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더 많이 거두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날마다 그날의 분량만큼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됨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날마다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을 원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묵상하게 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느 순간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날마다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감격은 있어요. 오래전에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간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빛바랜 지 오래된 상태. 지금 현재는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느낌도 없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날마다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요.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친근하게 대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뭐 선물 그냥 빵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나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예. 자매들,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다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1년에 무슨 명절 세듯이 2번씩 생일하고 기념일에 큰 선물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더 감이 안 오시죠? 네. 뭐 그런데 나홀로 연애중처럼 상상이라도 해보래요. 이렇게 상상이라도. 네.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갑자기 왜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켜요? 짠하게. 네. 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그죠? 잘해주는 게 그죠? 좋잖아요. 그죠? 네. 안 할게요. 네. 잘해주는 게 좋잖아요. 물론 우리 공동체 자매들은 욕심이 없어서 물론 큰 거 안 바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작은 것에 만족하고 뭐 다이어 2kg짜리 이런 거에 만족하고 그런 거 아는데 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뭐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날마다의 은혜를 위하여 저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만 봐도 매일매일 뭐 새벽 예배가 있고 물론 여러분 그 시간 다 자지만 새벽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 또 뭐 큐티책도 팔잖아요. 3,000원. 네. 서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그 책을 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매일 말씀 읽으라고 큐티책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집에 여러분 성경책 다 2-3권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읽을 수도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앙서적들 뭐 멜론만 접속하면 찬양이 잘 나오고요. 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2시 30분이라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께 맡기면서 예배하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의 면으로, 효율의 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평일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순응 현상이라고 아시죠? 암순응 현상. 갑자기 인상을 쓰네요. 네. 그 뭐냐면 누운 현상인데요. 극장 들어가면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암순응 현상이라 그래요. 이제야 고개를 다 과학 시간을 배운 건데.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잘 보이게 되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이 시간 딱 2시간 2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예배 안 오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날마다의 은혜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이 2시 반에 이 자리에 탁 오면 마치 암순응 현상처럼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서서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서서히. 그래서 예배를 뭐 한 4-5시간 드려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형성되는 듯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다가 이 자리에 오면 뭔가 어색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희미하고 그런 경험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질 좋은 예배를 수월하게 들으면 이 암수능 현상과도 같은 것 없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바꿔서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턴가 그닥 은혜가 되지 않고 뭔가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평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일의 삶. 내가 날마다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다.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평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기를 않고 있지는 않는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멀어져 있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도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일의 삶이요 주일의 은혜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도 보면요, 이 서류를 꾸미고 이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들 보면 이렇게 사무직 근로자들 보면 문서 작업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 때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보에서 뭘 찾느라고 이렇게 뭘 찾을까요? 네? 오타 찾느라고 오타. 주일날 딱 앉으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타를 찾느라고. 네.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오타를 찾을 때까지 설교를 안 듣고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나가는 거죠. 언제 은혜 받습니까? 오타를 찾으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죠. 우리 공동체에는 없어서 제가 참 다행인데 그 교회에 국어 선생님들이 있으면 설교자들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뭐 맞춤법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저한테 메일 보내고 막 이래요. 맞춤법이 틀렸다느니 뭐 전에 있던 좀 교회가 컸는데 그 교회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어긋난다느니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그 영어를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카페라고 하면 안 되고 카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버스 안 된다. 버스 이렇게 해야 그분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평일의 삶이 그거니까 그죠? 국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그 평일의 삶이요 그대로 여러분의 주일까지 오는 것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 제가 17장이라고 말해놓고 16장을 읽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평일의 삶이 그대로 주일까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을 이 날마다의 은혜로 녹여내지 않으면 그 녹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주일에 오면요 주일에도 독이 있는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막 독이 나가고요. 말과 행동이 잘못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그게 다 내 얘기라고 그러고 막 다시 메일 보내가지고 누가 내 죄를 알려줬냐 그러고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할까봐 예전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날마다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시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일의 삶 가운데 이 날마다의 은혜가 있으면요 주일에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의 은혜가 없으면 주일에 교회를 와도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적셔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이 2시간으로 사실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야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적셔지도록 내 삶을 디자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의 은혜의 관계에 있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 셀모임 할 때 오늘은 그런 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셀모임을 한번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뭔가 신선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셀을 보니까 뭐 말씀을 이렇게 막 한 절씩 해가지고 막 카톡장에 띄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원망했습니까? 현상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7절과 8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혹여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행위 혹은 어떤 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원망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또 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날마다 나의 삶과 하나님을 관계시키는 거야. 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산물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될 때까지 무려 40년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9년 10개월 반 정도 됩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39년 10개월 정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이 교제할 수 있는 장치, 도구,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제가 설교에 처음에 신정아 씨에 대한 얘기를 했죠. 4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녀가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땀 흘려 하루하루 살지 않고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했던 내 인생을 후회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큰 은혜, 언젠가 어느 때였던가 경험했던 그 감격만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노력도 훈련도 하지 않은 채 대충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라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난 주님 앞에 최선 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영어로 relig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religio라는 라틴어. 그런데 이 religio라는 이 라틴어 속에는 묵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다. 영어로 하면 타이, 묵다. 그래서 목에 묵는 걸 뭐라 그러죠? 넥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뭐죠? 타이하는 거예요. 타이. 묵는 거예요. 뭘요? 삶과 하나님을 묵고,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묵고, 여러분의 직장과 하나님을 묵고, 고난과 하나님을 묵고, 상황과 하나님을 묵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과 신앙을 묶으려면 주일날 달랑 2시간까지만 부족합니다.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훈련하시고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날마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은혜가 있는 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날마다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의 은혜를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냥 평소의 삶을 살 때에는, 내가 평일의 삶을 살 때에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할지를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주일에만 주님 전에 나오는 신앙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나의 예배 장소가 되며,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 아버지, 그곳이 나의 예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편협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습니까? 삶과 신앙이 완전히 별리가 되어서 그저 주일에만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이제 일어나 나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하나 절제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성령이 시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일매일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 하나님 영적 만나와 매출하기가 하나님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굳어져 갈라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뿌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삶이 아니라 일주일 삶 모두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이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여지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또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날마다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